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공포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비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러한 공포증을 좀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 또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또 공포증, 그리고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힘들어하고, 그로 인한 또 공황 장애가 오고 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공포증이 요즘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거 있죠.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막 경직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거. 근데 혹은 또 카톡이 요즘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톡 소리만 울려도 막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또 리더 포비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앞에 서서 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누군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원인을 보면은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누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막 또 어려워하는 그런 공포증, 그런 포비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비아의 특징은요,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어떠한 사물을 보게 됐을 때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만들어진 신념으로 인해서 이 포비아가 생긴다라는 거죠.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인 과장된 두려움이 바로 이 포비아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포비아가 형성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한 트라우마도 있어요. 내 어렸을 때 어떤 상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의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한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닌데 학습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원인이든 중요한 것은요, 이 포비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을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라는 이 결과까지 내 안에 완전 딱 박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공포증으로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이면은 막 위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포비아가 형성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음에 있는 작은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되어지죠. 막 증폭돼요. 그래서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포로 온갖 내 삶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자리 잡아서 굳어지기 때문에 이 포비아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평생 이러한 공포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1절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 딸에게 안수하시고 어린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딸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막 죽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막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제발 딸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어떤 여인이 끼어들기를 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12회를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옷자락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라고 하시면서 야이로가 막 딸 고쳐달라고 빨리 가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잠깐 멈추신 거예요. 스탑하시고서 그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또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간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 빨리 집으로 가길 원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갈 생각하지 않고 정말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왜 이렇게 선생을 또 괴롭게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자신이 보는 그 앞에서 혈병에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여인 고치느라고 내 딸은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다고 한 말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는 마음,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이제 손을 떠났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보내고 병든 자 다 낫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내 집에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 주시면은 내 딸 살아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런 불안과 좌절감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왜 모르죠? 다 알죠.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없고 하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거짓말했겠냐고요. 보니까 진짜 맥박이 끊어졌네, 호흡이 없네, 죽었네 하고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이로의 마음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구나, 그냥 두려움과 좌절감에 완전히 휩싸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그 얘기를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3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상황 끝났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메포브 모논 피스튜에라고 나타납니다. 먼저 두려워 말라고 하는 표현이 이 메포브예요. 포부는, 매는 부정사고요. 포부는 이 포베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놀라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비아라는 말도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메포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논 피스튜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모노는 뭐냐면 모노예요. 모노 스테레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노, 그 하나, 유일한, 오직 이러한 뜻이죠. 그 모노. 그리고 피스튜에는 피스토스, 우리 피스토스 공동체잖아요.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믿는 청년부, 신뢰하는 청년부, 순종하는 청년부 이런 뜻인 거죠. 피스튜에는 동사예요. 믿는다라는. 근데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너를 계속 주장하도록 하지 말고, 오직 너가 품어야 할 마음은 모논, 오직 너가 품어야 될 마음 무엇이냐면 너가 계속해서 믿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계속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직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을 굳이 제가 헬라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이 문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죠?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마치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 지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예배 시간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럼 무슨 말을 먼저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보통 위로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회당장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예수님의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안아주면서 야이로야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봐요. 예수님은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샬롬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샬롬도 얘기 안 하세요.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야이로야, 너가 지금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MBTI가 T인가 생각하게 돼요. 뭐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설마?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딸이 죽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가면은 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더디 가시다가 딸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딸이 죽은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 거죠.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죽었으니까 그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야이로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를 야이로에게 꼬집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두려운 마음, 염려가 문제라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패닉이 오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T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T인가?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두려움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 나타나냐?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훅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이요 아담의 이름을 이때만 불렀을까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지으시고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죄를 졌네 한번 불러볼까 아담아 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담은 늘 항상 하나님과 늘 그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아담아 너 뭐하니? 저 이름 짓고 있는데요. 얘 이름은 막 얼룩무늬 있는데 호랑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막 놀았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지니까 아담이 늘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죠. 거리낌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죄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거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싹 텄고 그에게 들어간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원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원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다 있는데 뭐가 불안해요? 두려울 게 전혀 없죠. 해를 끼칠 것도 없고 내가 늙어 죽을 걱정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걱정할 것도 없고 어디서 오늘은 자야 될지 돈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과 열매 아이고 맛있게 맺혔네 그냥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고 그러한 삶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그냥 불안은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뭐 다 겁쟁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막 그 영상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막 담대함이 어떤 거냐? 막 다 깨부수고 이기고 막 와 이렇게 화이팅 막 이렇게 외치는 게 담대함이냐? 이러면서 막 나온 영상 보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단순히 겁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요.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이 왜 죄가 되냐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행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일단 놀랐겠죠. 허탈했겠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요. 그렇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는 조금이나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현실이구나. 딸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땠죠? 두려움이 증폭되어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야이로가 그냥 슬프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함께 갔잖아요. 그럼 그 시선이 어디로 머물렀을까요? 딸이 죽은 거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그 여자만 안 만났어도 빨리 왔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야이로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탈감, 절망, 불안, 공포가 바로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이로의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죠?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딸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왜 두려움이 죄가 되냐면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 그냥 단순히 겁먹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어두운 밤길 혼자 지나가 보세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좀 등골이 오싹하고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두운 깜깜한 산속 가는데 막 뭔가 희끗한 게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귀신인가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고 막 그러죠. 겁나요.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넣어서 이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의 그 병은 고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실 수 없다라고 자신의 틀에 넣어 생각하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죠.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어온 거예요. 병은 살리실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있나? 이거에는 안 된다고 아예 선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야이로야,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거야. Just believe.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취업은 어떻게 되지? 직장은 어떻게 되지? 내 앞날, 지금 공부하면서 학비 때문에 쌓아놓은 빚은 어떻게 갚지? 직장 생활하면서는 어떠세요? 매일매일 사표 한 장을 가슴팍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막 뭐라 하면은 이거 꺼내서 바로 이렇게 하고서 난 나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은 마음 막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들다가도 그 사표를 다시 집어넣게 하는 게 뭐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여기 직장 그만두면은 나 빚 어떻게 갚지?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못 살고 못 먹고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하고 싶은 삶을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돈 벌고 일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 삶의 불안이라는 것을 동력을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비단 그냥 앞날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사람은 확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하고 사귀고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 모습을 잊으려고 온갖 것에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술 중독에 빠집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불안하니까, 두려움이니까
계속해서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 결국엔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을 채우려고 행하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 결국에는 점점 더 우리가 비참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의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은요, 그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조금 내가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그냥 내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곰인형 같은 존재로 여러분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냥 애착 인형 정도의 존재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막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 같이, 그냥 내 침대에 누우면 내가 볼 수 있는 곰인형 같이, 그냥 그때만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서 위로받고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단정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삶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당신은 너무도 작은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불안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단순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나는 원래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정 안으로 스스로가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 주 동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계속 묵상하게 되는 그 불안함, 두려운 마음이 그때는 없던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생겨났나? 하늘 만드셨냐? 아니라는 거죠. 죄의 결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벽하신 분이죠.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퍼펙트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더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가 퍼펙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흠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떠나가게 되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담대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삶을 지난주도 살아오셨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는데도 그 하루 안에서 관계나 업무나 공부나 가정 등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Just believe. 한 가지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의 많은 관계들, 불안의 두려움의 요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